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인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원천적인 추수감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2월 달은 추수감사의 계절이에요. 그리고 감사의 계절입니다. 감사라는 마음은요, 가장 좋은 마음이고요, 복을 받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은 더 좋은 감사를 불러오고요, 결국에는 기적을 불러와요. 아멘.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삶의 현장을 오염시키고 삶이 삭막해지는 거예요. 철없고 생각 없는 사람이요,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살아가기가 쉬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감사에 대한 정의를 얼마나 잘 내렸는지 몰라요. 인간이 위대한 것은 왜 위대하냐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본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요, 감사의 삶을 살되 반드시 좋은 일에만 감사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아멘. 사람들은 너무 쉽게 좋은 일에만 감사하려고 해요. 시간을 좀 두고 살아보면요, 오늘의 좋은 일이 반드시 내일까지 좋은 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의 실패와 불행이요, 내일에 무슨 일로 연결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인간지사 뭐라고요? 세옹지마라고 얘기를 해요. 세옹지마라는 말은 득과 실이라는 뜻이에요. 한때 득이 나중에 해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의 해가 나중에 득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디슨 있죠? 에디슨이 죽어버렸어요. 그것은요, 분명 그에게는 불행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는 그걸로 인해서 발명왕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밀턴이 있어요. 밀턴은요, 연세가 많아지면서 말년에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는 글을 쓰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라본을 쓰게 됐어요. 작가 중에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결핵 말기에 고통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그 병으로 인해서 그는 보물섬이라는 명작을 쓰게 됐어요. 보물섬 아시죠? 파스칼이 있어요. 파스칼. 그는 청년 시절부터 그를 괴롭힌 온몸의 통증 때문에 탕세라는 소설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음악가 베토벤, 이분은 청각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통을 이기는 동안에 명곡들을 작곡해내요. 이 할렐루야, 이 명작, 명곡, 장엄한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 이분요 24일 동안 열병을 앓아요. 그리고 식음을 전폐한 생활을 합니다. 24일 동안.
그런데 그 중에 영감을 얻어가지고 작품을 완성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진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주 조개는요, 조개 안에 모래가 싹 들어오잖아요. 그럼 모래 때문에 살이 아픈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액체를 발산을 해요. 그 액체가 그 모래를 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동안에 뭐가 만들어져요? 진주가 만들어져요. 성경을 보면 감사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신앙의 삶은 감사의 삶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는데, 그래서 감사는 더 나은 감사를 낳고 기적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그것이 감사 생활을 통해서 주는 열매예요. 우리에게 주는 열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인데, 감사절의 기원은요, 구약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맥주절과 장막절에서 시작이 돼요. 이 3대 절기의 정신이 뭐냐면요, 감사예요. 감사. 지난날에 우리가 감사하고, 오늘을 또 감사하고, 미래에도 감사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는 인생의 깊음과 성숙함을 나타내는 삶의 척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요, 성경에서 나타난 원천적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됨을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감사가 원천적 감사예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옥은요, 사람을 안에 묶어놓고요, 자유를 유보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인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감옥은요, 죄의 삶을 사는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죄는요, 사람을 사정없이 얽어매요. 그래서 죄인은 누가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도요, 스스로 도망하고 피하고 숨는 거예요. 바울은 죄로부터 해방과 자유함을 감사하는데요, 그것이 원천적 감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뭐가 원천적 감사냐? 사망에서 승리함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가요? 다 죄인들이었어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고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단 말이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졌어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죽음은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은 단어조차도 왜 이렇게 어둡고 두려운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죽음. 사람들이요, 암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죽음이 연상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뒤에 이광일 성도가 다 앉아 계시는데 림프암, 저는 림프암이 뭔지도 몰라요 사실. 암에 걸려서 오랫동안 이 병마와 싸우고 치료받고 하고 지금은 다 회복이 됐어요. 이제 요즘 직장도 나가고 하는데 암에 걸렸다고 딱 할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얼마 앞으로 못 살겠구나. 저희 형이 72인데 한 6개월, 한 7, 8개월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혈액암으로. 올 5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탄식과 두려움의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을 쳐요.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들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가는 거죠? 아멘. 가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죽음에서 해방받은 것을 감사한다고 말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직분 주심을 감사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첫머리에서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울 바사도된 바울은이라고 꼭 적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에 대해서 바울처럼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직분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그 직분이 왜 소중하냐면 그 직분은 하늘로부터 준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 직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분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목사님이 임명했잖아요. 저는요, 제가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임명할 때 그냥 임명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보고 하나하나 기도해보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지난 주간에 우리가 무슨 일 있었어요? 권사 투표했었죠. 여러분 전부 다 손 다 들었어요. 찬성한다고. 100% 찬성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참 감사해. 이 직분들을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으로 받고 그 일에 감사함으로 충성 봉사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직분을 주면 받지 않으려고 해요. 아이고, 내가 뭐 또 얽매이기도 싫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대단히 잘못된 사고이고요, 고쳐야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요, 대통령에 당선이 되자마자 당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직함을 다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다 내려놨는데 단 한 가지만은 내려놓지 않았어요. 당신이 교사 직분, 주일학교 교사 직분은 고수했다라고 전해져요. 왜냐하면 그 교사직은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교사 리빙스턴이 있어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나는 죽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님이 주신 직분 완전히 감당하기 이전까지는 나는 못 죽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직분 주신 거에 대해서 늘 감격했어요.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사실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주신 직분을 감사하는 이런 마음이야말로 원천적 감사였던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번째는요, 약함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약함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해요. 내가 너무 그냥 약하다는 거죠. 건강도요, 감사의 조건이고요, 성공도 감사할 일이고요, 약함도 감사의 이유예요. 아멘. 아멘. 반드시 건강과 성공만 감사할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의 실패가 내일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거, 지금 보이는 일,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몸에 많은 병을 지니고 살았어요. 그가 병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가시.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으셔요. 그리고 현재 그대로가 족하다고 말해요. 그 뒤로 그는 다시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했어요. 자기가 몸이 아픈데 이것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자랑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실패와 부족함 또 병 중에 있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어려움, 고통이 있어요. 질병도 있고. 여러분 그거 감사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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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너무 넉넉할 때만 감사하는데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부족해도 불평해요. 그러다 보니까 넉넉해져도 감사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원천적 감사인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범사에 감사라는 그 감사는요, 가장 성숙한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감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all thing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요, empathy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어떤 경우에라도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있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멘? 아멘. 내가 지금 살아있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살아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요, 나에게 지금 죽음이 온다면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적당할 때 죽을 수 있는 것도 복이고 은총이에요. 저희 시골 집에 가면 어머니가 아이고 내가 몇 년 전에 그때 죽었어야 하는데 네가 사다 준 그거 뭐 먹고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죽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고. 그게 죽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아들 자랑하고 싶어서 오래 살아서 저기 했다고 그 얘기야. 제가 그러죠. 어머니 이제 연세도 많지 않아. 이제 97이에요. 100살도 안 됐는데 어머니 100살 되려면 아직 멀었어 언니. 제가 그러거든요. 지팡이도 안 짚고 다녀요. 쭉 걸어다니 이렇게 거기 허리 쫙 펴고
식사를 한 공기씩해요. 내가 항상 감사라고 해요. 어머니 한 주간 어머니 이렇게 사시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리고 꼭 감사하세요. 저 어머니 거 얼마씩 나오는 거 이 노령용거. 노령연금 나오는 거 어머니 그거 땡겨 먹지 마. 도둑질 먹으면 큰일 나 이제. 11조 꼬박꼬박 해야 돼. 그리고 여전도에 뭐 다 이거 주일원금 다 깨끗이 좋은 돈으로 이렇게 다 내. 어머니가요 편안하게 가장 깨끗한 돈으로 딱 해서 왜 그러냐? 점점 이 땅에서의 삶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딱 섰어 내가. 거기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받는데 현윤예, 저희 어머니 성함이 현씨예요. 현윤예야. 어머니가 글씨를 몰라요. 근데 딱 하나가 있어. 쓸 수 있는 게 현윤예 이름만 써. 이름만. 아무것도 못 써요. 근데 성경책을 봐. 찬송가도. 왜? 글씨는 모르는데 그동안에 들은 것들이 그가 보이는 거야. 어머니가요. 제가 그래요. 시골 가면 어머니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주 우리 주님이 심판할 텐데 그때에 사랑하는 딸 현윤이 11조 땡거 먹었지? 아니요라고 얘기해야 돼. 하나님 앞에 헌금 제대로 했어? 예, 대답해야 돼. 혹시 죄짓고 회개하지 않은 거 있어? 있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다 보상해 줘요. 날마다 회개하며 감사하라고 그러죠. 하루하루 삶을 감사하라고 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감사하라고 해요. 저희 어머니가요. 목사 아들밖에 몰라? 여러분들 지금 하루하루 삶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올해 한 해 동안을 살아오면서 기쁜 일,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좋은 집으로 이사도 하고요. 직장도 얻고요. 건강하게 살아왔고요. 좋은 가정도 이루고요. 신앙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조건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에 이런 감사한 일만 있었겠어요?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역경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경을 주신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예를 드려야 돼요. 감사. 우리 성도들은 감사예물 없지를 몰라. 무슨 일이 있으면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를 잘 안 해. 이제 감사하는 거 잘 가르칠게요. 제가 5년 전 봄에요. 미국 LA에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큰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불이 강하게 이 강풍 때문에 불 타오르지. 그 당시에 2천여 가구가 다 불에 타버렸어요. 그 중에 한국 한인 교포들의 집도 여러 가구가 불탔는데 그 중에 한 가정에 사는 노인 부부의 집이 불에 탔어요. 그것은 분명 그 노부부에게는 재앙 중에 재앙이에요. 다 타버렸거든요. 집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노부부가요. 지금 불타고 있는 그 집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 재난에서 우리 부부의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 불타는 저 집,
저기에서 우리 부부의 생명을 구해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이 소식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감사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감사가 원천적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역경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고 생각하면 고난과 낙심이 더 커져요. 어느 목사님에게요 성도들이 한 10명 정도와 상담을 신청했어요. 목사님이 성도들이 갑자기 많이 상담을 시작하니까 똑같은 시간에 전부 다 같이 다 와라 했어요. 그리고 그날 목사님이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시청에 일을 보러 갔다 올 테니까 여기서 그냥 얘기 좀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잠깐 갔다 왔어요.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목사님이 와보니까 한 사람만 남아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모두가 자기 처지는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낫구나. 전부 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얘기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기 처지가 훨씬 낫거든.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 가버렸어. 한 사람만 남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괜히 혼자 큰일 난 것처럼 야단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으면요. 목사님에게 언제든지 상담하세요. 저는 끝까지 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상담할 용의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진정한 감사는 좋은 조건에서 나오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모두가 한계 상황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와요. 마지막까지 간 사람들이 감사하더라고요. 미국 LA 엔젤스의 야구팀이에요. 투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짐 아보트예요. 그는 출생할 때에 오른손이 없는 기형아로 태어났어요. 오른손이 없어요. 왼손 하나로 야구 선수 투수가 됐는데 시속 94마일을 던져요. 시속 150km를 던졌단 말이에요. 왼손으로. 그 사람이요. 우리 88 올림픽 때 한국에 와서 야구 선수로 투수로 왔는데요. 미국 팀의 마지막 금메달을 안겨준 주역이에요.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세상은 내일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매일 발생하는 작은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다음 기회에 교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내가 손 하나 없다는 데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생애 최고의 해, 이런 제목의 2차 대전 때 영화가 있어요. 우리 생애 최고의 해. 영화가 있는데 주인공이 누구냐면 해럴드 러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수부대원으로 전투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폭탄에 맞아요. 그리고 두 팔을 잃고 졸지에 불구자가 돼요. 두 팔을 잃었어요. 두 팔을 잃고 졸지에 불구자로 좌절하면서 나는 이제 쓸모없는 고깃덩어리밖에 없구나. 절망을 해요. 그리고 자책하며 삽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차츰 생각이 깊어지면서 깨닫기 시작하는데 마침내 그가요.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지금 두 팔을 잃어버렸는데 두 팔을 잃어버린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게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가요. 양쪽에 의수를 합니다. 그리고 각자 팔을 달았어요. 그리고 글을 쓰기 위해서 타이프를 치기 시작해요. 의수로 하나하나 이렇게. 그런 그의 삶을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직접 출연해가지고
마침내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아요. 그리고 받은 상금을 상위 용사들을 위해서 기부를 했는데 그때 기자가 물어요.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절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가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축복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되살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잃어버린 것의 10배를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눈물겨운 고백입니다. 청교도들이요, 1620년 102명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마지막 미지의 땅으로 항해를 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오늘의 미국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착할 때가 겨울이에요. 한겨울. 그해 겨울에 102명이 출발했는데 44명이 추위와 질병으로 다 죽어가요. 큰 불행을 겪습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보자고 떠나왔는데 도중에 3분의 1이 죽었어요. 남은 자들은요, 겨울이 지나고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옥수수와 호박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첫 곡식을 거둬서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 추수감사의 예배 기원이 됐어요. 그 조상들이요, 미국 프리마우스 지역 언덕에서 예배 드리고요, 그 언덕에다가 비문을 하나 세웠어요. 거기에 너희 조상들이 어려움 가운데 성취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라, 이렇게 거기에 기록해놨어요. 오늘날은요, 사람들이 감사를 잊고 살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의 교부인 그리스도스 돔은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이렇게 말해요.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삶은요, 저주받은 삶이에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과 같이 하루를 지나면서 은혜의 감사를 저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루의 삶이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 하루의 삶이에요. 오늘날은요, 넘치는 시대인데 그 넘치는 의미를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삶에 감격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멕시코 어떤 마을에요, 참 세상은 넓고도 좁아요. 냉탕과 온탕이 나오는 샘이 있어요. 그곳에서 아낙네들이요, 빨래를 합니다. 온탕에서 빨래하고 냉탕에서 헹굽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그 모습을 봐요. 뭐 뜨거운 물에서 빨리 막 하고 차가운 물에서 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관광객들이 참 좋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요? 물어봤어요. 뭐가 좋아요? 냉탕, 온탕에서 빨래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그러자 그들이 말하면 천만에요. 감사하기보다 사실은 아쉬워요. 여기 보세요. 피눈물이 나오지 않잖아요. 반문하더래요. 감사에 겨워서 피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을 불평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근본이 안 풀리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 없이 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해야죠.
저는 이제 결론을 말할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감사의 차원, 즉 원천의 감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조건이나 환경이나 성공을 떠나서 그것과 아예 상관없이 어느 때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원천적 감사예요.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행복으로 열매 맺지는 않아요.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불행으로 연속으로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 감사를 해보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내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들도 이 원천적 감사하면서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요, 올해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셋째 주일 다음 주일에 지키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우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 인도해 주시고 사업과 건강과 자녀들과 모든 행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하는 중요한 절기예요. 저는 우리 기도하면서 저희 맑은샘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을 이웃들과 함께하는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생각하면서 구제하고 나누면서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헌금은요, 얼마가 될지 저는 알 수 없어요. 헌금 전체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어려운 단체나 개인에게 기부할 예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다가 끼워드린 그 감사헌금 봉투, 추수감사헌금 봉투 있죠.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별도로 우리가 헌금하는 거, 주정헌금이라든지 성경 이거 말고 별도로 추수감사헌금을 다 드리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드린 모든 과일들 3일 동안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 놔뒀다가 이것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나눠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눈을 조금만 뜨고 내 주위를 살펴보면요, 얼마든지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서 성숙한 감사를 외칠 수가 있어요. 이런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과 저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